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올 1년 동안 내내 하나님의 인도가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는 더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최고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약을 통해서 동사만 있습니다. 거의 명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받을 약속을 선포하라 그러는 건데요, 사람의 좋은 말도 나를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올 한 해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따라가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도 또 충만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찬양에서 보았듯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애굽의 바로가 가장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가장 혼란하고 어려운 때에 때가 왔다. 사람들에게 때란 말은 2021년도와 같은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때가 왔다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렵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대야말로 2021년 때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더 잘되고 더 은혜 받은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22살에 병들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가장 어려웠지만 그 기간이 내 인생의 모멘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히려 잘되고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채워가는 그런 해가 되었는데, 여러분 좀 어렵지만 걱정이 있겠지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에 나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한번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시작을 저는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큰 배가 항구에서 먼 항해를 향해서 떠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선장은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많은 짐을 싣습니다. 많은 짐을 싣지만은 붕 백고동 소리를 울리면서 멋있게 출발하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지식으로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의 믿음으로도 시련을 감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붙잡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나이, 내 시대에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채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선장처럼 큰 포부를 가지시고, 여러분 항구를 출발할 때 지혜로운 선장은 반드시 큰 풍랑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크고 넓은 바다를 향해 가는데 잔잔한 파도만 있겠습니까? 호수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파도가 오지만은 선장은 이미 경험을 했고 많은 지혜를 얻었고 많은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갑니다. 올 한 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까진 것쯤이야 큰 파도는 큰 선장을 만들어내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장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그 선장이 항해를 하면서 바라보는 것은 오직 도달해야 될 항구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할 항구가 없으면은 배는 난파선이 될 수밖에 없고 방황하는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붙잡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올 한 해는 반드시 여러분들 작년과도 다른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서 한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고 한 인생에 어떤 목표를 주시고 한 인생을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가를 우리는 마태복음 우리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40절, 마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이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요한복음 정말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신 줄 알고 144페이지인데요. 144페이지 1장 40절 41, 42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받을 약속을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듯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증거를 했습니다. 로마 앞에, 헤롯 황제 앞에, 그때 당시의 시대의 불운함 속에 어떤 사람도 일어나서 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과 권력의 부당성과 종교의 타락함을 강력하게 외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안드레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때가 오신 줄 알고 갔다가 안드레를 만났고, 안드레가 메시아를 보게 된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전통,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모든 것을 모든 예언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지식과 신앙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 동생 베드로를, 그때 당시는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오늘 이 장면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앞으로는 시몬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게바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게바로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에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다가 밤에 고기를 잡지 못해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면서 베드로를 만났던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갈릴리를 돌아다니다가 해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으로 베드로를 소개를 하는데, 좌우지간 이 요한은 초대교회의 그 위대했던 베드로, 사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경우에는 베드로는 이미 순교하고 없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오늘 장면을 통해서 운명론적인 만남, 예수님이 보자마자 베드로에 대해서 감격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이름을 고쳐주는데, 자기의 이름을 게바라고 고쳐주는데 아멘 하면서 만났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뵀을 때에 이렇게 당돌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베드로야 너는 시몬이 아니다, 너는 시몬이 아니다,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다면 그걸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민들교회 처음 부임해서 오늘 첫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앞에 두고 10년 20년 같이 오는 사람처럼 함부로 말을 하고 열심히 말을 하고 당연히 이 말씀 듣겠지 하는 상상을 가지고 말을 하면 사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감당이 어려운 일도 순간순간 내게 팍팍 주어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이 길을 원했는데 어느 순간 이 길이 열려버리고요. 내가 저 사람을 원했는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을 따라가게 살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셨을 때에 이름을 게바라고 개명해 주면서 너는 내 제자야 라고 하는 그런 번개가 치는 그런 어떤 만남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시몬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섭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운명론적인 그런 만남이었다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민들레 교회를 만났고 여러분은 민들레 교회를 형성했고 잉태했고 낳았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를 만났습니다. 또 우리는 가족끼리, 가족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스쳐 나가는 만남이 있지만은 죽을 때까지 같이 만나는 만남, 끝까지 함께 가는 만남, 그 은혜를 간직하고 서로 나누는 만남, 그런 만남이 있듯이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승천하신 그 현장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돌아가시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하고 변명을 했는데, 계명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 사도를 부를 때에 개발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개발하고 불렀는데 개발하고 부르질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시몬에게 개발한 이름을 주었는데 왜 우리는 베드로라고 부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아람어가 통용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람어. 아람어가 잘 뭔지는 모르지만 그때 아람어요. 아람어 여러분 하나 알았습니다. 개바가 바로 아람어예요. 오늘 여러분들 외국어 학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 아람어 공부를 하는데 하나를 알았습니다. 그 이름이 다름이 아닌 개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살았을 때, 베드로가 살았을 때, 요한이 살았을 때, 제자들이 살았을 때에는 문화가 완전히 어떤 문화였느냐? 헬라 문화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부를 때 헬라 말로 불러야 돼요.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일제시대에 살았으면 한문으로 이름을 적고 요코시, 다케시마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베바라고 부르지 않고 피터, 베드로라고 불러야 이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당시는 법과 규칙은 로마가 강성했습니다. 모든 법과 법칙은 로마가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의 전통은 유대교가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 갈 때마다 손을 씻어야 하고 무엇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어야 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음식을 구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모여야 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모여야 되고 여자는 남자들끼리 것을 와서도 안 되고, 유대인들 모이는 곳에 이방인도 와서는 안 되고, 혹 자기 친구가 있더라 할지라도 이방인 쪽에 갔다 가면 안 되는 그런 종교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문화는 헬라 문화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만큼 헬라 문화가 깊었던 겁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에서 철학이 나왔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우주의 근원 원리가 뭘까? 물질의 근본 원리가 무엇일까? 지금 현미경으로 사람들이 물질을 들여다보니까 원자가 나오고 분자가 나오고 퀄크가 나오고, 그러면서 가장 적은 걸 쪼개보니까 속에 전자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몸에 빛을 쬐면 여러분 몸이 부글부글 끓게 됩니다. 많이 쬐면 여러분은 타서 죽게 됩니다. 왜요? 우리 몸의 근원 존재가 전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막 열을 받으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손을 내고 갈 때 손이 차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비비지 않습니까? 왜? 이게 전자이기 때문에 부딪히면 열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생각들을 헬라 문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제 학고방 집에서 나오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헬라 말은 할 줄 알아야 되고 헬라 문화를 이어받아야 그럴싸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요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는 영어 못하면은 하나도 못 쓰지요. 영어는 못한다 할지라도 SNS 할 수 있는 그런 걸 뭘 열고 하는 때는 영어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가 미국말이냐 한국말이냐 이걸 떠나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개발을 부를 때는 피터 헬라 말로 불렀던 겁니다. 얼마나 헬라 말이 위대하게 세상을 지배했었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했으니 그것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만 지금 남아 있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없어졌고 헬라 문화가 전 세계에 전수되면서 헬라 문화는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를 깊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게바를 볼 때도 사람들은 게바라고 부르지 않고 피터, 베드로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게바라는 말이요,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에요. 돌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히브리 그리스 헬라어 말로 번역을 하면 돌멩이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기에 지금 앉아 계셔요. 게바라는 말이 돌멩이, 돌덩이, 바위, 좋은 말로 이제 한문으로 쓰면 반석 뭐 이런 일인데 수천에 널린 게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막 지역에는 수없이 널린 게 돌이에요.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사막, 모래가 이렇게 있던 거, 그 그림으로, 영화로, 미디어로 우리에게 사막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돌덩이요, 돌덩이. 돌이 깨져가지고 모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몬을 보자마자 베드로야, 너 돌덩이다. 시몬아, 너 돌덩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를 게바라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삼위 되심의 그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를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장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름은 존재의 근거를 말하는 건데 그 존재의 근거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신학적 차원이 있지요. 두 번째로는 성삼위 하나님은 죽은 이름을 살려줬어요. 그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시몬에게 게바를 준 것처럼 모세란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원래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 왕궁의 돌림자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애굽 왕자의 이름이 투투 모세예요. 이름을 쑥 써놓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모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말은 원래 애굽 왕궁의 돌림 이름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나갔어요. 광야에서 양치기를 삽니다. 아무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 모세 이름이 죽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나일강을 따라 왕궁을 세웠던 그 애굽 왕족들의 돌림 노래가 죽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아니하고 자기도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그런 모세란 이름하에 살 때에 신에 사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는 이 말씀을 상상할 때에 감격스럽습니다. 40년 동안 자기를 불러주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 고독과 방황과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한 존재에게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 존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저는 모세가 어마어마하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이름 없는 하나의 핏덩이가 갈대 상자에 매여서 강으로 흘러갈 때에 거기에서 다시 바로 공주에 의해서 건진받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타바라고 하는 거예요. 합니다. 타바. 이것이 노아 시대의 방주를 말해요. 방주. 타바라는 말이 방주라는 말이에요. 방주는 좀 해석을 하면은 교회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지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모세는 타바를 통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고 자기 민족을 건지고 살리는 이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은 죽은 이름을 살려주십니다. 없는 이름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살아있는 자로 주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힘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조선의 땅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이름이 잊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40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지워져 버렸고 짓밟혀 버렸고 어디에서 써먹을 수 없는 죽은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겨우 200년 전에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펼치는 복음을 만나서 짐승처럼 살아갔던 여자들, 아이들, 조선시대의 천민들이 교회에 들어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 대접받는 세상에 길을 열고 지금은 말씀 없이 예배 없이는 행복도 없고 이 혼란한 세상의 길이 무엇인지 모른 채 짐승처럼 아니면 욕망의 종이 되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모세의 죽은 이름을 살려주듯이 우리의 존재가 죽었던 존재를 다시 살려주는 그런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몇 분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눴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교회 예배를 드리게 할까? 특별히 교회 예배가 없으면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걱정을 1년 동안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은 목사님들은 다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든 하지 않든 다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들레 교회는 2배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책에 들으세요.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예배 드린 게 행복이요, 예배 드림이 기쁨이요, 예배 드림이 내 일주일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를 회복하는 길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와 편견과 내 스스로 말미암아 옹고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심령과 가슴이 쪼개지고 찢어지고 아프고 힘듭니까? 그러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 씻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다시 살려주는 이름을 가졌듯이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민족 속에서도 다시 대한민국을 살려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자마자 너는 개바라 라는 천둥치는 소리로 불러버리니 베드로는 피할 길도 없고 항거할 길도 없습니다. 돌덩이 인생, 돌덩이 삶, 돌덩이 신앙, 너와 나는 돌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선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은 은혜는 하나님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한가할 수 없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나는 이 길을 저항할 수 없구나,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일은 은혜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렇게 하고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너는 돌덩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한번 보면 돼요. 예수님이란 이름도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이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이름이 굉장히 뜻이 깊어요.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살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무서운 종교예요. 심판하는 종교예요. 화를 내는 종교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만 사람들이 가서 제물을 바치고 신의 분노를 풀어야 되는데 구약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쫙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을 좋아해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그랬고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많아요. 그런데도 천국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갖는다고 해서 그 이름대로 살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흔한 이름이지만은 중요한 뜻을 가졌는데 그 뜻대로 사는 사람하고 그저 그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많고 많은 돌덩어리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돌이 많지만은 돌로 높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돌과 돌 아무것도 없어요. 돌과 돌을 놓아서 높이 올라간 건물인데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성도가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개바라고 하는 게 위대한 것이구나. 위대한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흰돌이라 그러고 뜨인 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굳건한 것처럼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도 주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2021년을 최고의 해로 선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는 내 제자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할 거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운명적인 만남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한가할 수 없는 은혜를, 그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운명론적으로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존재가 2021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역사하실 거야,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거야 라고 하는 선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렸으나 자기 조상 때는 바벨론이 다 쓸어버렸고 자기가 살았을 때는 로마가 가는 곳마다 득세하면서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전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새 세계가 열렸던 것은 카이로스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새 세계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개의 창고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12개의 보화의 서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1월 달에 서랍, 2월 달에 서랍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1월 달에는 이런 것을 채우겠습니다. 2월 달에 이런 것을 채우겠습니다. 3월 달에 이런 것을 채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 달에는 내가 가정 예배라고 하는 이 창고를 채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 데려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1월 달에는 가정 예배라고 하는 이 보화에 다뿍다뿍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테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월 달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민들레교회 축복의 창고를 만듭니다. 3월 달에는 또 사랑의 창고를 만듭니다. 4월 달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를 배울 아버지의 창고를 만듭니다. 5월 달에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 훈련의 창고를 만듭니다. 이 창고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처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 해를 그렇게 채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주에 김영건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는 홍윤주 선교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홍윤주 선교사님을 미국 갔다가 전에 최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중곡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연로하신 선교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우크라이나에 큰 신학교를 짓고 선교를 하는데 그 홍윤주 선교사님은 어디를 선교를 하냐면은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그 소련에서 넘어온 우리 고려인들 3세 4세
그래서 소련에 있던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다 스탈린이 그 눈 덮인 기차에 태워가지고 다 가다가 그쪽으로 그냥 가면서 너무 많이 죽고,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이렇게 한인 사회를 만든데 거기에를 갔는 거예요. 제가 얘기만 들었습니다. 밤 내내 낮 내내 차를 타고 가서 했는데, 이번 주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고려인들을 찾아가 가지고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지금은 큰 교회를 그 여자의 몸으로, 혈혈단신의 몸으로 지었다는 얘기. 그래서 몇 달 전에 본인에게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500만 원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김영건 목사님이 1년에 2천만 원씩을 자기 가족들과 함께 방파선교에 헌금을 하게 되는데 다 내버리고 없어서 나도 못 줬다고 하는 얘기를 이번 주에 저랑 통화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그 홍윤주 간사님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미국에 있던 용장영 친구 목사님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을 만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면서 그때 고생한 얘기를 듣더니 그런 일들을 여성의 몸으로 해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바 돌덩이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돌덩이, 주님이 원하는 반석. 세상 사람들은 흔하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흔하다 하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새 길, 새 은혜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올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해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성경 쓰기에 도전하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태풍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모든 지식과 근거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와 바벨탑 혼란으로 모든 게 재편됐던 혼란의 시기 같은 것인 줄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 이후 재편되는 사회 충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지금까지 이념과 지식인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우상이었고 동경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의료와 방역이 엉망이고, 정치적인 극단적인 분열, 인종차별로 인한 극심한 시위에 정부는 총격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환자를 돌보지 못한 추한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 특히 미국을 추종하는 한국인들에겐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무언가 희망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디푸스가 자기 아버지 권력을 죽이고야 오디푸스 자신이 되듯이 우리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죽게 되니 우리 스스로를 보는 기회를 얻게 된 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거짓말, 강대국들의 거짓말, 대기업의 거짓말, 생활의 거짓말, 전 세계로 번지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2019년 12월 1년 전이네요. 우한에서 사람들이 사스 같은 이상한 바이러스에 죽어가고 환자들이 급증할 때 중국 당국이 시시했습니다. 그래도 환자들이 많아져 갈 때 베이징 대학교,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는 베이징 대학교 호흡기 전문의 왕광 파는 사람 간에는 전염되지 않는 병이다,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을 전문가로서, 학자로서 대신 말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이 지금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양심을 걸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양심을 버렸을 때 닥쳐오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당시만 해도 이게 거짓말인 줄은 오직 호흡기 의사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권력은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현대인의 신은 권력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거대한 사실은 피할 수 없고 외면한다고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큰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노아 때 대홍수로 수백 년 동안 장수하던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바벨탑 혼란으로 권력의 탄생과 강압과 독재라는 문명의 발달이 무너지고 새로운 신을 찾아 나서는 아브라함의 대장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접어들면서 성전 제사 종교가 무너지고 그 일을 담당하고 사회를 지탱했던 제도, 종교 사제 계급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마의 강압도 새로운 신을 찾았던 기독교를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품고 사람을 위로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더 무서운 것이 올 수 있다는 예보를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2021년도를 목회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영감이 오기를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성경 쓰기를 해야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쓰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물입니다. 은혜를 기록된 증거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분들의 영감을 묵상하고 느껴봄으로써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록에 유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놓쳤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익숙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공 음식이 아니라 가공되지 않는 음식을 먹은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환상적인 신앙, 뜬구름 잡는 신앙에서 깊은 성찰적 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요즘 시대에 말하는 커넥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쓰기는 자기 훈련이요, 자기 수련이요, 자기 절제요, 좋은 습관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영감받은 그 영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듯이 말씀과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쓰면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닫고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힘으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씀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텔레비를 보면서도 기록을 하고 커피숍에서도 가서 기도하고 제가 두 가지 습관이 길러졌는데요. 이제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가방 속에 성경 노트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도 기록을 하고 또 가방 속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한번 기록을 해보고 그리고 시간 있을 때는 미리 기록을 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감으로 보니까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성경 쓰기를 한다고 성경 쓰기용 읽기용 그 표를 주고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저 밖에 있는 사람 중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깊이를 이루어야 되죠. 신앙의 깊이를 잃어버리고 우리 목사님 따라 신약을 한번 써봤더니 구약을 한번 써봤더니 참 다르더라. 그리고 그런 정도 레벨이 돼야 대화가 되는 신앙의 대화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성경 쓰기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상상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은혜 주세요. 애굽에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 홍해가에서는 홍해가에 흐르는 은혜를 주시고 시내산에 왔을 때는 시내산에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입을 넓게 열 필요가 있어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도 주님이 주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간다면 2021년도는 큰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선의 길로 아버지 영광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그 돌덩이 개발하고 이름을 지어줬을까? 여러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 이름을 지키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반석 같은 돌덩이 믿음에서 반석의 믿음으로 승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1년도를 최고의 해로 선포하며 나갈 수가 있고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해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쓰기에 도전을 해서 2021년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상상하는 그 믿음이 쫙 승화하면서 나아갈 때 2021년도 반드시
코로나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